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35쪽에 있습니다. 앞서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용모를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만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도 개선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지 한 번쯤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결단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 현실들을 보면 무리는 많이 있지만 제자가 드물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과연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제자,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랐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런 환호하고 예수님의 뒤를 멀찌감치 구경하는 구경꾼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조차도 뒤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과연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은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한 사람 빠져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셔요.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식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한 자리의 촛불이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웃음이 모든 우울함을 날려버릴 수 있고 오직 소망 한 가지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손길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한 개의 별이 그 바닥에 떠 있는 모든 배의 방향을 정해줄 수도 있고 한 번의 악수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생각하는 것, 하찮게 생각하는 그 하나가 때로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그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버렸듯이 하나님도 또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을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조차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8째 아들, 아주 어리고 여린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도저히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없는 연약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패턴들이 성경 전체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를 택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악하에서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한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가나안 부족들과 자꾸 섞이게 돼요. 민족의 어떤 정통성,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비하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고통받는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 이후에 또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국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이어져 왔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멸망케 하시면서 그들이 포로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역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어떤 그 믿음을 위하여서 에스더를 선택하시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분 예수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걸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한 사람들을 보면 다 면면이 훌륭한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데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를 바꾸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점은 작은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그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택하실 때 그냥 택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쓰신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수없이 준비하게 하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셨어요. 노아 홍수의 시대를 대비하셔서 노아를 택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정신없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더니 정신없어서 미쳐가지고 홍수가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청청한 이 하늘 아래에서 배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산 위에다 짓는 것입니다. 물가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배를 짓는 사람 보고 정상적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훈련시키죠. 수많은 비난도 이겨나게 하시고 그 모욕도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시대에 구원하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그 바로의 궁에 있는 그 감옥에서 훈련을 받아요. 감옥에서 그 앞길이 정말 보장된 젊은 청년이 감옥 안에서 13년을 견딘다는 거 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누명을 써서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풀려날 것 같은 그런 기미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전혀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견디게 하셔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모세도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셔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훈련시키시고 시련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축복의 기회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에스더서를 보는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있었던 자리가 무엇입니까? 왕후의 자리예요. 근데 그 왕후의 자리는 그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포로민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리신 거예요. 다윗도 시련의 기간이 있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화롭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일생을 두고 감당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특정한 한순간에 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 잘못한다, 그것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한순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일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은 제목이다 아니다, 저 사람은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를 어떤 때 어떤 모양으로 쓰실 것인가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에스더는 수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왕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왕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목숨을 버릴 정도로 결단해야만 쓰임받는 거예요. 왕후의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그는 그냥 정말 승승장구한 그런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목숨을 요구하세요. 네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결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버리도록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걸 다 버릴 정도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세요.
우리 쓰임받는 모양, 쓰임받는 어떤 그 패턴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씩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긴 기간 동안 준비하셔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서 일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물리쳤지만 골리앗과 같은 그런 그 대장군하고 싸울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는 것. 왕조차도, 형제들조차도 다 만류했습니다. 정신없다고. 네가 지금 왕도,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도 감히 나가지 못하는 골리앗을 이 어린 아이가 감히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결단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대개 지금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목숨을 걸고 결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것, 그거 가지고 죽음을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예수 믿을 때 정말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감수해야 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은 큰일 나겠지만 옛날에는 메타가 당했잖아요. 작대기로 두드러 맞기도 하고, 몽둥이로 두드러 맞기도 하고, 예수 믿으려면 집에서 나가라고 그런 얘기도 듣고, 또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또 우리 좀 더 그 앞에 시대에 가면은 정말 일제시대나 6.25 전쟁 때는 정말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교회 가면 안 된다는데 나는 목숨 걸고 나는 교회 가겠다. 그렇게 목숨을 결단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가까운 지역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코로나19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전교인이 예배하지 못하고 30%만 예배드립니다. 반절만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따졌다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교인 아닙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교회 갈랍니다. 죽어도 교회에서 죽을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전화를 한 번도 못 받아가지고 좀 서운하긴 하대. 근데 하여튼 그렇게 목숨을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아랍권을 보면 지금도 아랍권 이 이슬람 쪽에서 선교하신 분들을 보면 목숨 걸고 선교해요. 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 지역사회에서 추출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정말 현재 있는 그 모든 환경, 모든 그 형편 속에서 이런 목숨을 요구하는, 목숨을 결단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거에 비례하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이 시점에서 네가 이쯤은 결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이 일은 네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일은 네가 감당해야 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이것은 네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결단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야. 물론 결단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나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 과연 그냥 예수님의 뒤만 쫄렁쫄렁 따라가면 되는가?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때 막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시작해가지고 사울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인간의 왕국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신정국가가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데 어떤 다윗을 세우시는가 하는 거예요. 사울은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았습니다. 정말 왕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엘리야 같은 사람은 정말 사울이 비견될 정도로 왕감이었어요. 사무엘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을까? 과연 사울이 비견될 만한 이 왕감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외모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외모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외모에 사로잡혀 있어요. 무언가 외적인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선택하면 사람들이 다 좀 큰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목사님도 선택하면 어떤 목사님 선택해요? 잘생긴 목사님, 키 큰 목사님, 학력이 좋은 목사님, 그런 사람들 선택하려고 그래요. 누가 못생긴 목사님 선택하려고 그래요. 누가 못 배운 목사님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많이 배우고, 이왕이면 잘생기고, 이왕이면 키 크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외모에 치우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으로 결단해요. 내 중심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 일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은 이 사람에게 맡겼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부흥을 경험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을 예배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가정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사람은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전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요? 엘리압에게 사울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외적으로 좋은 사람 택한 것이 아니다. 볼품없는 다윗, 아버지조차도 기대 갖지 않는 다윗을 통해서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부흥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다윗을 보면 마음에 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마음에 합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했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다윗이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감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도자감이니까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좋다고 기대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 우리 아버지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기대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습니다. 늘 그냥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선택받았다면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면면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조그만한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건덕지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나를 써주셔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 땅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사순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이제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정말 불가항력진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든지 간에,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그 부르심과 쓰심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저 사순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